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10필은 10마리입니다.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제가 강의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 네, 아이고 제가 오늘 새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데 네, 다음 주 입겠습니다. 두루마기 1월 달까지는 입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인데 이 창세기 24장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신부감을 고르는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정말 이 청년들이 들으면 너무 좋을 본문 말씀이고 또 앞으로 신부를 맞이해야 할 가정에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또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부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신부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이제 신부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실제적으로 어떤 신부가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래야 복된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고 말씀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10절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항상 상징이라고 그랬죠.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애굽의 왕은 뭘 상징하죠?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이란 말은 세상을 떠났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 붉은 바다. 붉은 바다는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잠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왔으니 물에 잠겼잖아요. 침례를 받았다. 자, 그 말은 예수님 침례의 뜻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 이런 데는 이렇게 세례를 많이 하는데 원래 원문은 밥티조, 헬라는 밥티조로 말해서 영어로는 immerse to water, 물 속으로 들어가다 이 말입니다. immerse 있죠. 물이 완전히 잠기다. 그걸 한자로 잠길 예식예를 침례예요. 우리 교회가 침례를 해서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만 살짝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잠겨서 죽으라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게 로마서 6장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음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죽고만 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승리한다는 말은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홍해, 그렇죠. 출애굽이란 말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이고 홍해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예수 믿고 새신자 교육받고 세례식 받잖아요. 침례. 우리 교회는 아직 침례 안 했는데 침례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외다 아마 제가 준비해갖고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침례인데 영적 침례가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떤 미국 목사님, 제가 늘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늘 그래요. 그걸 나는 날마다 죽는 이 말은 내적 순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적 순교. 예전에 우리 믿음의 12사도는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했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울은 아마 목 잘려 죽었는지 그렇고, 하여튼 다 죽었어요. 12지자가 거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교는 못할지라도 내적 순교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참아야지, 참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화병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화병이 돼요. 우라가 되면요, 뭐가 되냐? 우울증 플러스 화병이 생깁니다. 그게 심각하면은, 어서 오세요. 심각하면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신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여타 어떤 질병보다 정신병 숫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으면 안 돼요. 해보세요. 참지 말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틀려요. 참는 사람은 나중에 폭발해요. 폭발하든지 안으로 병이 생기든지 둘 중 하나니까 여러분 참지 말고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죽으면 부활한대요. 죽으면 부활한대요. 죽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물어보면 죽는 게 뭐예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내적 순교를 말해요. 그러세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들려요? 순교, 내적 마음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제목 말씀 선포 밑에 5번 밑에 여러분 6번 말씀 읽어보실래요? 6번 말씀만 승리의 말씀 선포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8번 밑에 매일 승리하는 말씀이 있죠? 8번 밑에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게 무슨 순교죠? 아멘. 그 다음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적 순교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내적 순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내적 순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밑에 겁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성령 때문에 병든 적이 있었어요. 막 성령의 은사 해갖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뭐 은사 같은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쫓는 확실한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아멘이죠. 예. 그 말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뭐 해보세요. 나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죽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으로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태현 집사님이 새해 새벽 기도를 3번이나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조 집사님 올해 큰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남의 교회 가서 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하루 대하루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띠동갑인데 저보다 12살 많은데도 너무나 삶이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형님처럼. 제가 사역자로서는 제가 선배죠. 제가 기도원에서 전도사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서 앉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66인데도 8이죠. 내일 모레 70인데 조 집사님보다 1살 아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LA팀은 너무 머니까 뭐 가까운 데로 가시고 우리 새벽 교회 이름이 새벽예술교회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멘. 예. 물론 저는 새벽기도 안 해도 저 혼자 이 새벽 묵상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이 새벽 교회를 함께 드리면 참 은혜로워요.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승리하는 말씀 시작.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정이 뭐라면 정욕이거든요. 정욕. 여러분 절 보세요.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부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왜 교회 갈라진지 아세요? 회의하다가 갈라진대요. 이 회의가 무서워요. 왜? 내가 말한 걸 안 들어주면은 원수가 돼버리는 거라. 회의라는 것이 반대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듣고 반대한다고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아주 조그만 일로 부부싸움 시작하면은 마귀가 싸우는 정욕을 서로 심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말싸움 이기려고 나타나는 것이 말다툼. 이거 아시겠죠? 하여튼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일단 말다툼이 되면 이기려는 정욕이 강해서 거기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인데 내가 져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말다툼 시작하자마자 나는 죽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싸움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난 죽었는데도 계속 상대방이 기관총을 막 쏘아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기관총을 막 쏘아야 되는 대상이 없으면 총 쏠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김이 싹 빠진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쌓으려는 정욕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세상을 한 욕심이 죽어야 은혜 위에 은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매일 나올 거예요. 매주 나오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에서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정말 외우셔서 성령 충만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요즘 목사님들 타락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승리한 분들이 저 멘토가 2분 계세요. 죽는 순간까지 타락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답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딱 있어요. 우리 기도원 홈 목사님 그리고 충년성교회 정상호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죠. 저는 봤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 철저히 믿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니까 살아서 믿는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주 막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그 누구나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친하게 교제를 나눌 분들은 정말 믿음이 철저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옆에 꼭 한 분 두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보배요, 보배. 아멘이죠? 저는 그 목사님 두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막 신문에서 오르내리는 타락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부정타요. 은혜로운 목사님 이야기만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쁜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신문에는요, 성령 충만 목사님 절대 기사 안 나와요. 그렇죠? 이상한 목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고 끝나버리지 입으로 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다시 이런 본문을 보세요. 다시 스키든 보시면은 제가 좀 홍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비유가 많은데 다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이 말은요,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딱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요,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도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성령은 성부의 영이요, 성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 현재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 끝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을 보냈는데 누굴 구하러? 신부를 구하러. 아멘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이삭. 오늘 창세기 24장에 네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 그 얘기 나오는 신부가 누구예요? 레베카예요. 레베카. 한국말로 리브가죠. 리브가. 레베카 나와요. 레베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누가 진짜 예수님이 신부감인가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서 누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나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엘리에셀이 올 때 짐승을 10마리 갖고 왔는데 짐승 이름이 뭐예요? 약대. 약대가 뭐죠? 낙타입니다. 낙타는 여러분 그 당시 운송수단이, 다시 말하면 멋진 차 10대를 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신부 온다고 그 신부집에다가 차 10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자님은 못하겠죠?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약대 10마리 정도의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다 같이 열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이고 차 10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차 10대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완전한 복,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왔어. 이제 어떻게 신부감 주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다 같이 성령님은 하늘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성령님은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시죠.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상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자, 다 같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전도했죠. 수가수 우물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상징을 알아야 은혜가 와요. 다 같이 우물은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양지선 할렐루야. 근데 뭐 하는 곳이 우물이? 물 길죠. 여러분이 교회 밥 먹으러 왔어요? 생명수 먹으러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교회는 생명수를 마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도 생명수 많이 드시고 가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물가에 갔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디서 예수님 신부를 찾나? 여러분 술집에서 신부가 있을 수 없죠. 교회 안에 신자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정말 잡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핀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새벽기도교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기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물가에 꿀렸으니 해보세요. 저녁 때라. 여러분 저보세요. 저녁 때라. 성경에는요 빈말이 없어. 빈말이. 이 저녁 때라 뭐냐면 마지막 때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성경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루로 본다고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이 끝나고 하루가 아침이 온다고 그래 봐요. 그럼 지금 저녁 때란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이 인생을 저녁 때라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날을 아침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봄날은 간다 이런 노래 부르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누나 이러면서 막 옛날에 막 그리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봄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아멘. 저희 이번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저는요 젊은 날이 안 그리워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젊음이 그리워요? 난 젊은 날이 너무 힘들어요. 젊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난 젊은 날이 안 그리워. 지금이 너무 좋아. 젊을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죠. 세상에서 살았죠. 세상 근심 걱정 고민 다 지고 살았죠. 술 담배 다 했죠. 정말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앞으로가 계속 좋아. 앞으로가 주님한테 갈 거니까. 안 그러신가 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뭐 피차 다 다르니까. 예. 자, 그래서 저녁 때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요. 저녁이 저녁. 여러분 힘드세요? 다 저녁 때입니다. 예? 5일날 엊그제 바로 윗동네 산타클라리타에서 50세 백인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 아내 총으로 빵, 여대생 딸 빵, 열몇 살 아들 빵, 자기 빵, 새해 4명이 죽어버렸어. 바로 우리 동네 발렌시아에서. 신문 보셨죠? 왜요? 저녁 때예요. 좋은 집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못 참을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죽으면 그 가정이 살죠. 그죠? 봐요. 못 참으니까 다 죽여. 내가만 죽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정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 한 명 죽잖아요. 가정이 봄동산. 저는 진짜 여자들의 일생이 이거는 어메이징. 정말 이거는 말로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요,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봐도 제가 다른 여자 알 수 없죠. 우리 아내를 보니 그래요. 어메이징. 그냥 자기 하나님 미랄되면은 자식도 그냥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있죠. 결혼할 때 혼이 무슨 혼인지 아세요? 결혼할 때 혼이 계집류 하나 있고 옆에 이래 있는데 그게 저물혼이랍니다. 해가 저문달 때 저물혼을 결혼할 때 혼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결혼하면요 저물해야 돼요. 끝이에요. 끝. 정말의 끝이에요. 여자는 결혼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저무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저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성은 아름답지만 모성은 위대하다. 여성은 아름답지만 모성은, 어머니는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여러분 세상에 타락할 때 있잖아요. 어머니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했어요. 로마가 멸망도에 어머니들이 타락했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부감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감 찾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는 이게 본문이 계속 못 나가겠네요. 이거 빨리 봅시다. 이거 자꾸 옆으로 나가네. 자 봅시다. 해보세요. 저녁 때라. 세상의 끝이라. 혹은 이 세상 살입니다. 저녁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크게 하면 아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 가는 날이 아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아침이에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봤죠? 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아시는 대로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빛, 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 등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바다가 없고. 아멘. 천국 중앙으로 뭐가 흘러요? 무슨 강이 흘러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몇 가지 열매가 열어요? 얼마마다 열어요? 달마다 열려요. 매달. 여러분 상상됩니까? 이 땅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 됐냐?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번 송구영시 때 제가 약간 말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사이즈를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천국 사이즈를 미국 땅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안 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도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저 혼자 아이고 이 사이즈가 틀렸다라고. 정확한 사이즈,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떤 사이즈냐면 미국의 절반이래요. 딱 크기가. 나는 미국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바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약 1500마일이래. 가로 세로 높이 같잖아요. 양기사님, 미국 동부 LA까지 몇천 마일이죠? 예? 3,000마일 정도 되죠? 맞네, 그럼. 그러니까 1500마일이니까 미국의 절반 땅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가로, 세로가 1500마일이죠, 여러분. 근데 높이도 1500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건축공학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 별들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공간이 그냥 있잖아요. 그와 같이 1500마일 공간에다가 미국의 절반 크기를 몇 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일 큰 높은 건물이 1000m가 안 돼요. 지금 지구상에는 200층 높이가 안 되는데 뭐 180몇 층인데 그게 높이가 1000m가 안 돼요. 800몇 m예요. 그러면 1000m만 잡아도 1000m면 1km죠. 여러분 1500마일이면은 100층 높이 또 100층 공간 포함하고도 1000층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구학자 연구를 했는데 파리 인구 밀도 있죠. 파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파리 인구 밀도로 산다면 텍사스에서도 60억 명이 충분히 산대.
이해하시겠습니까? 파리의 사람처럼 이제 빽빽하게 살면은 텍사스에서만 살아도 지구촌 60억이 살 수가 있대요. 미국이 그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그거 보니까요. 난 사실 나는 예전에는 미국 크기라고 생각해서 천국이 좀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제가 지금 착오한 거는 공간이잖아요. 높이가요 1500마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다 탁탁 뜰 수 있게 건축할 수가 있거든, 그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가면 정말 기가 막혀. 예? 그래서 내가 보고 믿음 생활 잘해야 아마 더 좋은 청에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요한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와도 미국도 다 같지 않잖아요. 막 맨션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맨션이 한국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미국의 맨션이라는 말은 대학간처럼 큰 집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그렇죠? 미국에는 맨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4베드룸, 3베드룸 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싱글, 스튜디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에서 사는 분도 있잖아요. 미국이래도 이렇게 층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를 다 틀리게 믿었잖아요.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게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여러분. 나 이제 확실히 오는 거 있죠. 이야,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다시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기를 왔는데, 다시 여인들이, 이거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여인들이래요. 여인들. 아시겠죠?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면 시작.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 엘레셀이 신부를 구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시켰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신부감을 구하는데, 우리 주인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내가 물을 좀 달랬을 때 물을 주면 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그네가 물 달라는데 자기가 바쁘게 물 대접하면 착해요, 안 착해요? 진짜 시간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귀찮게 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주되 나만 알고 약대 10마리까지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신부감인 걸 알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약대 한 마리 물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80리터를 먹는데요. 약대 한 마리. 그러면 10마리면 800리터를 길어 오려면 여자가,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놀라워. 여러분, 이런 신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에녹 이삭에도 오면은 은근히 한번 떠봐. 근데 영 수준에 물 하나 떠올라, 물 한만 탁 떠오고 말 것 같아 보니.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뭐예요? 약대에게도 몇 마리? 10마리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감이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네? 내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라는데 얘가 김치볶음밥을 내 식으로 만들었으면 신부감으로 알겠나이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선물을 사올 때 내가 좋아하는 망고를 사왔다면은 내 신부감을 알겠나이다. 그런다든지 있잖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 그랬대요. 신부감을 걸어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만나라고 오랬는데 플로리다를 갔는데 비행기 딱 내리면서 기도를 했대. 이분이 나의 신부감이 된다면 하나님 치즈 케이크를 저한테 선물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러고서 내려서 가는데 그 시아버지가 아니고 장인 어른이랑 신부감이 났는데 조그만 종이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치즈 케이크래. 결혼해서 정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순간순간.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야, 기가 막혀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보세요. 해보세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말이에요. 마치지 못하여 누가 왔어요? 레베카가 온 거 있죠. 이야, 이 하나님 타임 보세요. 이 레베카가 왔는데 물 항아리를 어깨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보세요. 그 소녀는 해보세요. 그 소녀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 해보세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무슨 말입니까? 외모가 단정하고 특히 심령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만약에 성경에서 인물은 너무 이쁜데 수많은 남자를 가까이 했더라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여러분, 신부는 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처녀.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딱 한마디로 거룩한 처녀 만나야 돼요.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본문 시작.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보니까 부지런하죠, 그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 물을 내게 좀 마시우라.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가로되 주여 맛있었어. 합격. 근데 그 다음에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해보세요. 착한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 급히 막 열심히 해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 며느리가 어머니가 얘야 뭐 좀 가져오라 하면은요, 어머니 꼭 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땡입니다. 얘야 사과 좀 먹자. 전 먹기 싫은데 꼭 드셔야 되겠어요? 이러면 땡입니다. 급히 가서 사과를 가져오고 어머니 또 망고도 드릴까? 이래야 그 신부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정도 나오면 이건 확실하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새겨보세요. 자, 그래서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적당히 마시게 합니까? 배불리 마시게 합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고 또 마지못해 갔어요. 급히 갔어요.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지금 10마리 먹이려고요. 왔다 레베카 모습 보세요. 엘레셀이 뽕 가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짱이다. 어디서 저런 기도 끝나자마자 저런 아가씨를 만나게 했을까?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이렇죠. 이걸 실제로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대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물 항아리를 약대 10마리를 채우는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새해에. 아멘이죠? 성령 하나님은 각종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레베카가 돼야 주는 거예요. 레베카가 되려면은 하나님 물 좀 달라 이러는데 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온 낙타한테도 열심히 먹여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을 다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 물을 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드시는 것이 하나님께 물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세요. 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베드로한테 3번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3가지로 물어봤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랬어요. 두 번째, 너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랬어요. 다시 한번, 너 나를 사랑하니? 예. 내 양을.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합니까? 그게 주님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요? 양을? 여러분 양을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을 먹인다는 말이 뭔가? 지금 창세기 24장은 약대를 먹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니다. 어떻게? 약대 10마리를 보내본단 말이에요. 약대 10마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10마리를 수없이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하늘의 신부 자격이 되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볼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환자일 수도 있고, 아멘. 또 교회의 짐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해야 할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마리란 말은 수많은 환난, 시험, 역경을 보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약대에게 물을 준다는 말은 그 시험을 이겨내면, 왜요? 약대가 물 마시고 나면 만족하잖아요. 시험을 이겨내면 여러분은 레베카, 하나님의 신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로 도장 찍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이 약대 10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에게 금은 보화를 싣고 왔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환난, 시험, 역경, 고통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받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다고 뭐 배를 은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시험해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이 어디로 가요? 광야를 끌고 가서 40일을 굶게 하고 시험을 받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공생의 갈릴리로 시작하신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환난, 시험, 역경, 고난을 다 이겨내셔서, 아멘, 성령 충만에 이겨냅니다. 이겨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받으시는 멸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다 같이 레베카가 되려면 하나님께 물을 대접해 드려라. 양떼에게 물을 대접해 드려라. 약떼에게 수많은 어려운 환난 역경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신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신부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신부의 모습,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레베카처럼 선한 일을 하되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저 그 사람이 물만 좀 원하는데도 약대까지도 한 마리 10마리까지 채워주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감사, 이런 열정,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리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시간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합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일 사랑함이 인생의 지혜이며 참 기쁨이며
모든 사랑 위에 뛰어나며 헛되지 않으며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가정, 교회, 나라, 세계가 잘 되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